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입니다.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숨 그렇게 합니다. 숨은 나는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라틴어를 그렇게 한 것은 2000년 동안 내려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있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부대들을 늘 이렇게 총사령관으로 시찰을 하고 그럴 때 그날도 어느 부대에 가서 부대장을 만나고 보고도 받고, 근데 부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부대에도 사령관님 왕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알렉산더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친구 한번 만나자고. 근데 그 친구는 용감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데려오라고. 데려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알렉산더입니다. 자신 없게 대답을 하는 그 병사를 향하여 대왕은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용감한 이름이다. 자네가 용감해지든지 그 이름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게 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개인적인 이름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통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똑같습니다. 이것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디옥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개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구별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거 다 기억할 거 없고요. 중요한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리아 안디옥이 큽니다. 터키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는 3대 도시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수도인 지금의 로마,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그렇게 진 거죠. 세 번째는 오늘 나온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굉장한 도시죠. 동방의 여왕이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40~50만의 사람들이 모여 굉장히 큰 도시죠. 그리고 상업이 그런 경제가 활발하니까 무역이, 그래서 어디나 사람 많이 모여 사는 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늘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우리가 18, 19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필요는 없지만은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앞에 가면 한참 부흥하려고 할 때 스데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은 교회가 세운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격해지기 시작을 했고, 저 녀석 잡아 죽이라 하는 폭동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돌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돌 무덤이 생기고 거기서 결국은 순교하는 기독교의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최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사건이죠. 돌을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첫 순교자를 천국에서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져서 환란이 일어나고 순교를 당해서 다 암울하게 끝나. 하나님 그것을 바꾸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여러 동네까지 오늘 그런 일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듣고 안디옥의 사람들이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기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겁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곳에서 그냥 기죽어 살지 않고 예수 전하니 그곳에서 안디옥에서도 이방의 도시, 이 거대한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힘을 보태줘야 되겠다. 누구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낸 사람이 오늘 이름 나온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히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손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를 보냈습니다. 예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무리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힘에 붙이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늘 가까이서 소문을 듣던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이 안디옥 가까이에 다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리고 돌다가 거기까지 왔습니다. 멀지 않은 다소까지 이 바나바가 가서 이런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예수 전합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와서 예수 전하고 오늘 말씀에 1년간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이 귀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26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그때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하면 그것은 그 뜻이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붙여줬는가? 야, 우리 그 이름을 갖자. 그거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붙여줬냐?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습니다. 좋아서? 아니요. 멸시해서. 저 이상한 사람들, 서로 만나면 뭐 예수 십자가 얘기하고 사랑이 어쩌고 얘기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부활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형제 자매 서로 부르고 얘기하고, 저 이상한 사람들, 시덥지 않은 사람들 멸시하고 천대하는 호칭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안디옥 교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상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상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그런데요, 조금 사도행전 뒤에 가면은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붙잡혀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데요, 끌려가는데 신문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읽지 않을 거지만요, 뒤에 나오는데 끌려가다가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습니다. 왕이 신문을 합니다. 데려다 놓고, 너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왜 잡혀왔냐? 예수에 전하느냐? 그렇게 할 때 바울이 기죽지 않고 왕에게, 야, 지금이 찬스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전할 수 있냐? 신문을 받는 죄인으로 그는 자기 앞에서 서슬퍼렇게 이야기하는 왕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럴 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인데 왕이 얘기하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이라, 그 시덥지 않은 말로, 그런 뜻입니다. 그 시덥지 않은 말로 지금 내게 그 시덥지 않은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 허접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거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너 지금 허접한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냐? 바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왕도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결박된 것 말고는 왕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 이상한 사람들 해서 붙여준 이름인데 내가 그렇게 되라고? 오랜 세월이 지나 베드로전서, 오늘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베드로전서를 전할 건데요, 저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너무 귀합니다. 우리 늘 얘기하던 복음서의 베드로하고는 다른 베드로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인데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한마디 한마디가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 때문에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우리 같이 이겨나가야 한다고 얘기할 때 한 말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이름은 원래 부끄럽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배척하는 이름입니다. 교회 바깥에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딱지같이, 주홍글씨같이 딱지같이 붙으면 고난과 직결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내가 보잘것없지만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허접한 사람, 흐릿한 사람, 그렇게 보일 듯 말 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게, 확실하게 구별되어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차별당하고 더 나아가서 핍박받고 삶의 곤고함이 찾아올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 구별된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20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단순하게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며, 우리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살았던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들,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얘기했다고 누구 하나 나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습니다. 뒤에서 그리스도인이 뭐 저래 비난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위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시작되었던 그 당시는 로마 세계였습니다. 로마 세계는 로마는 제국으로, 로마 제국은 크게 세 가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정치고, 두 번째는 로마 군대이고, 세 번째는 로마 법입니다. 이것을 거스를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고, 그곳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하고, 그런 말이 오늘날까지도 생긴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정예, 조직, 훈련, 최정예입니다. 로마 정치, 군대, 로마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그것을 거부하면 곧 죽음입니다. 로마 법이 그래서 유대 나라를 유린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그 말발굽과 그 군화가 예루살렘을 유린했습니다. 법을 어기고 대행하면 다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방신들의 세상입니다. 소아시아 어디를 가든지 로마 제국 내에 큰 도시, 작은 도시, 신전들이나 사당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핀잔을 받으며 그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악습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아유기입니다. 아기를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부인에 관계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자기가 난 아기인지 아닌지도 모를 경우가 있고, 난 아기라 하더라도 아기가 그 큰 가문에 자기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자기 아기면서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아이는 버려야 합니다. 눈앞에서 죽일 수 없으니 많은 부분 죽였고, 그리고 버리는 겁니다. 영아유기입니다. 버려진 아이는 운명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죽든지 누가 걷어가든지, 사회복지단체가 걷어가는 거 아닙니다. 걷어가는 이유는 남자아이는 잘 키워서 건장한 노예로 팔아야 되겠고, 노예가 필요하니까. 여자아이는 곳곳에 수도 없이 많은 신전의 성노예로 파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부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한 생명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울고 거두고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로마의 악습 중에 하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글래디에이터, 검투사 경기입니다. 그제 저도 우리 아내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빠져버렸습니다. 너무 좋아서 밤에도 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는 정말 극장골이잖아요. 극장골이라고. 얼마나 유행합니까? 전 세계 하고 축구, 야구, 수영, 그때는 대중오락의 1번은 검투사 경기입니다. 지금의 유럽의 축구 유행하는 것처럼 유행하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로마에서는 최고로 일어납니다. 어디서? 콜로세움에서 5만 관중이 모이는 대이벤트가 있으면 황제가 등장합니다. 저녁에 메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침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 5만 자리를 채우면 아침서부터 이 이벤트들이 벌어집니다. 오전에 저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맹수들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보고 즐깁니다. 점심때쯤 되면 도망치다가 붙잡힌 노예나 죄수들을 맹수의 밥으로 내어주는 게임이 있습니다. 다 흥미본의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지금 축구 보면서 열광하는 것보다 더 열광합니다. 광대들의 공연도 있습니다. 오후 늦게서부터 저녁까지는 메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단체 경기도 있고 조별 경기도 있습니다. 볼 갖다 놓고 차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훈련시켜서 검수사들 내보내서 단체 경기도 하고 조별 경기도 하고 리그전도 합니다.
칼로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냥 모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자유인이 되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검투사 학교 가기도 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이겨서 살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거대한 사회 풍조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것을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길에 버려진 한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피 흘려 쓰러져 죽어가는 검투사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을 따라 바르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용서와 구원을 믿을 때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과 능력을 믿을 때에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자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활을 믿었기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만, 일요일만, 예배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세상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가치관도 다르고 세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지만, 정말 이방인같이 살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함부로 속하지 않으려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며 부활의 삶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크리스티아누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는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삶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다 못하지만 누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늘 실패하지요. 늘 어렵지요. 늘 낙심하지요. 그래도 방향이 글로 설정돼 있어. 그 길로 가려고. 그리스도인,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름의 뜻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세월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티아누스 숨, 20년 동안 내려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교회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생각이 복잡해서, 우리 욕심이 많아서, 우리 삶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붙여진 이름,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디를